제목은 왕의 계보란 제목으로 제가 강상 목사님 오늘 또 성야기 마치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동행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정기 목사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나누고 있사오니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은혜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는 보면 원래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왕의 계보라 말을 제목을 지은 이유가 사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미리 내가 조금 더 결론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왕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거기에다가 하나를 내가 혹시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1절 그 뒤에다 내가 더 붙인다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바로 우리가 거기에 붙으면은 예수님의 후손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계보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왕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그 여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라합이 나오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정탐들이 왔을 때 숨겨준 사람이잖아요. 숨겨준 여인인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민족들을 만났는데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올까봐 겁을 저질러요. 왜 그러냐? 거기는 만왕의 왕 야훼의 강력한 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총 하나 없어요. 무기라고 하나 없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다 이겨. 그러니까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근동의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걸 알아요. 자기네들 신보다 아주 우월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남들 앞에요. 너희들 시시한 어떤 작것들보다 우리는 우월한 하나님이 계셔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 동경하는 여인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와주고 숨겨주고 그 위험을 숨겨주고 당신의 하나님이 오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나를 생각해줘라.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오면은 다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까이 올 때 우리를 기억해줘라. 그래 알았어. 빨간 표시를 해둬라. 표시 암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계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해요. 바세바에게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 왕을 낳잖아요. 가장 왕 중의 왕 같은 왕 솔몬을 왕 낳습니다. 그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여인이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낳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낳습니다. 이방 여인은 남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 지혜가 낳았다는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바세바가 어떤 여인이냐? 바세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하러 가다가 그때 한번 전쟁터에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할 때 칼을 너무나도 휩쓰다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칼을 드는 힘도 없이 쓰러졌어요.
상대방 블레셋 군대가 400명 와주고 신락하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때 당시 다윗의 이종 사촌 동생 요압과 그 또 셋째 아들 아비세라는 동생이 있는데 칼로 그 사병을 죽이고는 그다음부터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태양입니다. 다시 전쟁에 나오지 마시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안 나갔는데 그때 다윗이 전쟁을 안 나가고 나니까 궁궐에 있으니까 늘 전쟁터에 내보내는 병사들이 마음이 쓰여 안절부절해요. 여러분 다윗이 한가로로 와서 성부에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요압 지켜주시고 누구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건너편에 아마 궁궐하고 그 당시에 가까운 어떤 여인이 하나 목욕을 하고 있었어. 그게 우리아의 아내야. 바세바야. 바세바인데 이 바세바는 항상 다윗이 기도할 때는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혼자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다윗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왜 유혹을 했느냐? 자기 남편 보다가 나도 왕의 족속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왕족을 한번 나보고 싶어서 다윗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왕족을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은 책 제목도 잊어버리고요. 저자도 잊어먹고 내용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는데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죠. 이 사람이 둘이 서로 역할을 나눠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꿔요. 바꿔가지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돼가지고 거지가 왕궁에 가지고 예법을 모르기 때문에 쩔쩔해요. 근데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어디 가지고 야 내가 왕자가 하는데 이 새끼 거지가 갖고 발로 차이잖아요. 자기 역할은 자기가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인합니까? 왕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남기하세요. 왕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덜렁거리고 책임도 없을 말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당시의 왕들은요 특히 이 도장을 말 한마디 하고 도장을 딱 찍어보면 그게 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말의 무게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왕처럼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고 거지 옷을 입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의로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게 하사 그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다운 행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가 단상에서 가지고 설교는 멋지게 놓고 내려가지고 하는 행실은 세상 사람처럼 하잖아요. 어떤 안 좋은지 행동하고 그리고 또 단상에 올라가면 지 말인지 남의 말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떠들어. 저도 어쩌면 그 속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는 말에는 내가 거기 책임지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아가 바세바가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왕이 너무나도 멋있어. 그리고 왕같은 자기도 왕족을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다윗을 유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아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왕족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을 나가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 두 번째 아이는 정말 왕 중에 왕같은 왕을 낳았잖아요. 솔로몬. 그 앞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없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압살롬도 나중에 죽고 암논도 죽지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중에 지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에는 절대적으로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도니아를 붙들고 왕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나단이 왕인데 솔로몬 다윗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정말 왕같은 자녀들을 낳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바세바 나오고 마리아 나오죠. 마리아는 어떤 일? 내가 다말을 넣었네요. 다말을 사실 하함인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또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 집안에 가지고 그 유다 집안에는 왕족이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부터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야곱의 후손에서 왕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유다 집안에 왕족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단 말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까? 성경에는 왕기가 알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하는 행실을 보면은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다말이 자기 남편을 유혹할 때 막내 아들 줄 알았는데 이 집에 가지고 이 집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 안 주니까 다 컸는데도 안 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난 뒤에 그 유혹하는 조건으로 내가 너와 같이 내 방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를 줄까? 양을 주기인데 양을 주기 전에 뭐를 줄까? 거기서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어요. 도장을 요구합니다. 반지를 요구해요. 그리고 허리띠를 요구합니다. 이 다 왕들의 덕목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를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왕족을 당신의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정말 왕같은 자녀들을 낳으시라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당신 며느리가 남자도 몰랐는데 애 낳았단다 하게 돼.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뭐 신경 써가지고 아들들 둘째로 죽어 나왔는데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 안 뒀는데 잘 됐다 이거 죽이자 하고 꺼내라 이랬어요. 꺼내가지고 야 누구냐 말해봐라 하게 돼. 그걸 터지잖아요. 도장하고 반지하고 허리띠를 갖다 터지. 이거 주인이 누구냐 봐라. 유다가 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아 얘가 우리 집안의 계를 이어주려고 애를 썼구나. 이걸 알고 난 뒤에 그가 하는 일이 다 옳았다. 뭐가 옳았습니까? 계를 이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옳았다라고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이냐? 마리아는 도대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 그러나 워낙에 순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요셉이 유다의 지파라는 걸 알아요. 알고 정문을 했어요. 정문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오늘 밤에 그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자녀를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처녀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남자 모르는 이 처녀가 하나든 뭐 치탄받을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율법에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도 죽어야 될 상황인데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정말이잖아요. 그 글들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앞에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오늘 불법 주차 나는 멋진 얘기 들었습니다. 불법 주차 나도 불법 주차 내한테도 있는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어. 맨날 잠 안 자고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게 법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천천히 냈을 건데 전혀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처녀가 임신했는데도 도대체 두려움도 없고 요셉이 와가지고 요셉이가 그 보수예품 난리 나잖아요. 저거 내하고 저거 내는데 나는 가까이도 안 가는데 애 뱉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잠잠하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파혼한 말이지. 조용히. 내가 왜 남들을 피해 주겠느냐. 파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파혼하지 말고 데려오느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전도하고 새신자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런 거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내 가슴에 부여하고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온다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 그 점지가 되는 건데 진짜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은 어떤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 당시에 산성으로 막 20가지 지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안고도 꿈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바로 왕을 낳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뒤로는 사실 예수님 이후로는 족보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계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제사장 되고 마실래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점지하시고 생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의 계보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래서 굳이 왕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왕처럼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왕처럼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왕이라 그러고 거지 옷 입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